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저항하는 것에 저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월 26일 월요일에 마감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셨습니까? 모르시죠? 인터넷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답니다. 26일 날 월요일 날 마감날 아침에 청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26일 날 월요일 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지 않으면 50만 원 벌금 무는데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교원들 중에 고령자들이 있어서 이거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무는데 어쩌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큰일 났네. 그래 제가 행안부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만 인터넷으로 하는 이 사실조사는 끝나고 나면 11월 달 되면 방문조사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달에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문다는 것은 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플리란 말은 미국 소설 제목이에요. 리플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하이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이 리플리라는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입니다.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거짓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비슷한 것이 공상헌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정하고 혹은 왜곡해서 말하는 증상을 이 공상헌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신병리학적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증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을 할 때는요 막 등에서 식은 땀도 나고 손에 막 땀도 나고 막 눈꺼풀이 막 다 떨리기도 하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기도 하고 다 압니다. 이래 보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가짜를 사실처럼 말하는
그것을 또 사실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셨냐? 50만 원 벌금 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잖아요. 근데 뻥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 26일 날 인터넷 조사는 마감되었고 11월 때까지 계속 조사는 진행되는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물지 그냥 바빠서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있는, 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같이 이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들을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또는 영적 공상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이들의 거짓에 쏘고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저항 세력에 어떻게 저항하여서 신앙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찾아왔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적이란 뜻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서 이들이 대적이 된 사람들이죠. 이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말은 이들이 전쟁을 치르는 대적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으니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단호히 제안을 거절합니다. 찾아온 그들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에 이 아수르 왕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합 정책을 썼어요.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또 그쪽에 살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강제 혼인을 시키고 또 종교도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혼합 종교 정책을 썼어요. 그게 몇 년간 지속되었냐면 바로 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근 200년 동안 이런 혼합 정책을 써서 이들이 이 혼합 정책으로 혈통도 무너졌고 그리고 신앙도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종교 혼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순전함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몸을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영적 처소, 영적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거는요, 온전한 성전을 짓는 것이 못 되는 거죠. 지었다고 지었지만 그것은 더럽혀진 그런 영적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영적 성전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전을 짓는데 저항하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믿음으로 저항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처소를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실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3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데 사장님이 사원들 다 보는 앞에서 하얀 봉투에 금일봉을 전달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받아서 집에 왔죠. 그리고 열어봤더니만 그 속에 노란 카드 한 장만 들었더랍니다. 너무 황당해서 막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통장부터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전달해주고 그 친구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속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봐라.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고 했다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일러주었습니다. 그 여청년이 바로 제 딸입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 같이 귀환한 자들 중에 선조들의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62절에 보면 제사장의 계보 중에도 그 계보를 이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보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너희들이 성전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성물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제한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이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을 때 그들은요 단호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공사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에요. 어떤 공사? 성전 공사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되는 또는 불분명한 재료들 또는 유혹하는 재료들 또는 미혹하는 재료들 또는 더럽히는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전에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온전하게 가꾸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만물이 밝아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보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몸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온갖 검사 다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어깨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서 영상의학과 가서 CT를 찍어봤어요. 허리도 찍고 어깨도 찍어봤더니만 아주 그냥 엑스레이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CT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MRI. 우리가 평소 살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엑스레이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영적인 CT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영적인 MRI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서 그래서 잘 판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성전을 짓는데 방해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연결 끊기를 해야 돼요.
닉 트렌터라는 분이 쓴 신경 중독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출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디폴트란 말은 경제의 용어로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나는 돈 이제 안 갚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디폴트라고 그러죠. 모드란 말은 상태요. 그 디폴트 모드라는 것은 나는 이제 돈 안 갚겠다라고 말하는 상태를 디폴트 모드라는데, 이걸 이제 그 신경의학 쪽에서 사용하기를 디폴트 모드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네트워크란 말은 연결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연결을 짓고 나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뇌는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때는 생각을 바뀌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일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합니까? 일을 처리 안 합니까? 컴퓨터는요, 제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출력을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출력을 해요. 그럼 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뇌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뇌 조사를 해봤더니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바로 금방 말했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걱정, 근심, 내일 거, 모레 거, 1년 뒤에 것까지 생각하느라고 그냥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불안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염려하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불멍이라고 아십니까? 캠핑 가서 불 하나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쉬러 갔는데 계속해서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휴가 끝난 뒤에 걱정하고, 그러면 그게 쉬는 겁니까? 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들어 누워서 하늘 별만 쳐다보면 됩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별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멍 때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은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되어서 하는 일이 바로 성전 공사죠. 우리 속담에 농번기에는 부지깽이도 같이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깽이 별 쓸모도 없어요. 불이나 뒤적거리고 그 위에는 쓸모도 없는 그런 부지깽이지만, 이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는 얼마나 바쁜지 아이 손도 빌려야 될 그런 처지에 부지깽이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레위인 중에 20세부터 성전 건축을 맡겼다, 감독을 맡겼다 그랬어요. 본래 레위인은 성전 봉사할 때 25세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세부터 하려니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이 아까운 그런 시기. 그때 지금 이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모자른 거 우리가 보충해 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빨리 와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홀로 우리가 건축하리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사실 확인을 했잖아요. 200년 동안 이들이 더럽혀진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헌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성전이 혼합된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딱 끊은 것입니다. 사막에 낙타와 주인이 여행을 하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밤을 맞이해 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낮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거의 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자는데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텐트 안으로 코만 들이밀고, 주인님 제 코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고 그래라, 추우니까 코만 들어와라. 좀 이따가 제 얼굴을 쓱 들이밀면서 얼굴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이따가 앞발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이따가 몸통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이따 뒷다리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쫓겨나서 밖에서 추워서 떨면서 잤다는 겁니다. 악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미세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게쯤이야.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위를 용납했다면 결국 성전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것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일을 하는데 모자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모자람은 오늘 걱정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해도 결국 이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저항하는 그 저항 세력에 믿음으로 저항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몸에 지어 주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악한 것에 저항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영적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집중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 10번째 집입니다. 목회자 특성상 이사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십니까? 돈도 맞아야 되고, 집도 좋아야 되고, 뷰도 좋아야 되고, 학군도 좋아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시장도 좋아야 되고, 또 뭐도 좋아야 됩니까?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맞다. 예? 뭐 다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에 다 맞는 집을 찾으셨습니까? 이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이게 맞으면 이게 안 맞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돈이 맞으면 집이 안 맞고, 집이 맞으면 돈이 안 맞고. 저는 두 가지만 딱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교회와 가까워야 된다. 아멘 하세요. 교회와 가까워야 된다. 교회와 가까워야 돼.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그래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교회가 멀으니까, 집이 멀으니까 그냥 뭐 가까이서 하시겠지만 교회와 가까워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요, 돈이 없어서, 월세 줄 돈이 없어서 어찌하든지 전세,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조건이 맞으면 낡은 집이든지 허물어진 집이 상관없이 들어가 살았어. 제주도 살다가 대구 옥탑방을 얻어서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4살인가 5살인데 아빠 집이 왜 이래 늙었어요? 그런데 아빠 집이 왜 이래 늙었어요? 상관없어요. 집이 늙었든지 허물든지 상관없고 일단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다 맞추려면 정말 필요한 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막에 여러분들이 횡단하실 때에 10가지 장비를 줍니다.
그 중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텐트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택해서 가라고 그런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이고, 햇빛이 타는데 선크림을 가져가야지. 아이고, 밤에 잘 때 추우니까 텐트를 가져가야지. 아이고, 짐승이 나오면 잡아야 되니까 총을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일주일도 못 가고 죽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량과 물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원하는 것이고 물과 식량은 필요한 거예요. 필수 조건이에요. 빅 트렌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려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에요. 생명에 필요한 것. 이게 없으면 죽는 것.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총 몇 명입니까? 39명의 왕 중에서 제가 쭉 조사를 봤더니만 8명만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 중에서 6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거나 제사장의 길로 갔거나 그의 아버지란 말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갔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한 왕이라고 이름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대요. 근데 정책은 좀 잘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만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9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정한 왕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성전도 섬기고 산당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들은 모든 상단들을 다 해파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해서 전무후무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만 필요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오염시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했던 겁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오염시킨다면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필요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형통의 길을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